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매일같이 성경의 한 장씩 우리 묵상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질환들, 질병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은 피부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3장 9절부터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그의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는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문둥병, 또 나병, 한센병 이렇게 불려지는 이 피부병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질병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이 걸린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모든 문둥병을 범죄에 대한 징계로 주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세 시대 가나안 주변에 피부 질환이 아주 심했던 환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BC 15년 백제 온조왕 4년에 봄과 여름에 가물어 기근이 생기고 역병이 유행했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1년을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려고 할 때 참기 힘든 피부병, 문둥병과 유출병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누구든지 종기나 부스럼이 나타나면 일단 피부병으로 간주하고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레위기 이제 전체 부분별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진단입니다. 진단. 환자의 피부 질환이 발생되었을 때 하는 진단. 1절부터 8절까지 환초에 털이 휘어졌거나 피부보다 우묵하게 보이면 문둥병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피부가 탈색되었어도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고 그 털이 휘어지지 않으면 제사장은 7일 동안 그를 격리시키고 다시 진찰하여서 더 이상 번지지 않으면 단순한 피부병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깨끗한 자로 선포하고 옷을 세탁하게 하였습니다. 또 이제 9절부터 17절에 보면 난육에 의한 진단, 이것은 뭐냐면 어떤 새살이 돋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확인하고 그가 오래된 환자인 경우엔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피부병이 전신에 퍼진 사람인 경우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생살이 보인다면 다시 부정하다고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18절부터 23절에는 종기로 인한 나병의 진단입니다. 종기가 완치되었다가 또 희고 불그레한 색점이 다시 생기면 제사장에게 보여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흰털과 오목한 환부를 판단하여 나병임을 선언하고 부정하다 진단하게 됩니다.
의심이 나는 종기나 색점은 7일 동안 격리하였다가 다시 확인하여 색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종기의 흔적일 뿐입니다. 또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는 화상과 관련된 나병에 대한 진단입니다. 화상을 입은 피부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한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이 이를 확인하고 나서 나병 여부의 진단을 내려줘야 하는데 불투명한 경우 7일간 역시 격리하였다가 다시 확인합니다. 색점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정하다고 선언을 할 것입니다. 29절부터 37절에는 머리나 수염과 관련된 진단의 규례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모두 머리털이나 수염이 있는 부위에 환부가 생기면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진찰을 하고 나병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8절부터 39절까지 보면 피부 어루러기가 생겼을 때에 대한 규정입니다. 나병과 유사하나 나병이 아닌 피부 어루러기에 대한 규정도 제사장이 진찰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40절부터 44절에 보시면 머리털이 빠진 곳에 발병하는 그런 나병에 대한 진단입니다. 정수리나 이마에 머리카락이 빠져도 정하지만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긴다면 나병을 의심하고 제사장이 확인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단한 그 환자들에 대해서 45절부터 46절까지는 환자에 대한 격리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으로 나가서 살도록 조치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에게 전염을 막는 부분도 되었지만은 또한 환자가 공격당하여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보호의 대책도 되었던 것입니다. 나병이 걸려서 이제 격리되는 것도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부정하다 사람들이 접근할 때 외쳐서 그들과의 접촉을 하지 않게 되면 그는 또한 목숨을 부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47절부터 59절 사이에 보시면 이제 그 환자들이 입었던 의복에 대한 처리 문제입니다. 나병이 악성으로 배의 날이나 씨나 가죽으로 만든 의복에 착색이 되었을 때 거기에 균이 묻었다고 판단되어질 때 소각을 해야 했습니다. 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의복에 퍼지지 않았으면 빨게 하고 또 7일을 간직하였다가 그가 빤 곳을 다시 살펴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않고 색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소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탁 후에도 보니 그 색이 엷어지고 가죽이나 천에 색점이 있던 부분이 그대로 연하게 유지가 되었다면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13장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모든 인간은 참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의 진단을 의사가 아닌 제사장에게 진단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인간의 죽음과 또 아픔과 비참함 그 뒤에 질병의 뒤에 가려진 진면목을 보여주시려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 판단을 맡기신 것입니다. 질병의 이면에 있는 우리 안의 영적인 그 괴로움과 질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한 관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피부병의 진단과 치료에 담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또 관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지극한 관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열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영육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인류의 진정한 치유는 단순한 피부병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이 함께 치유받기를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럴 때 그들이 치유가 된 다음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쳤지만은 그러나 더 깊은 내면의 영혼의 문제까지 나병도 낫고 그리고 영혼도 회복되어지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레위기 13장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여러분 또 즐거운 시간, 또 회복의 시간, 그리고 또 주일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